함께 공동체를 지켜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이지요. 찾아보니까 한국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전사한 숫자가 13만 7천이었고 유엔군이 5만 7천이었습니다. 물론 13만 7천은 실종자나 경찰이나 학도병 이런 사람들은 다 생략된 숫자입니다. 생략하고도 14만 명 정도가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을까요? 그들 중에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창인 때에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공동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있고 또 사회 공동체가 있고 학교 공동체가 있고 또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특별히 청년 캠퍼스 공동체를 지켜나갔으면 어떨까? 지켜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공동체, ENM 청년 캠퍼스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만의 몫으로 지켜나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해서 지켜나가야 할 공동체임을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하 20장은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역대하 20장 2절을 보면 엔게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엔게디. 이스라엘 저 밑에 사해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 호수와 완전히 붙어 있는 한 마을이 엔게디라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집결합니다. 연합군을 이룬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수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엔게디라는 지방에, 도시에 집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2절에 보시면 역대하 20장 2절에 엔게디를 지나던 어떤 사람이 그 집결한 연합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뛰었는지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뛰어갔겠지요.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뛰고 또 뛰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을 만나서 지금 유다 나라, 유다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왕이시여, 위기를 맞았으니 대처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함께 서로 알림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영적 알림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이지 않습니까?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이 버겁고 사역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함께 일어섭시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알림의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것이 이 시점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로 달려가서 지금 위기입니다. 유다 공동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에게 알려주는 그 시점부터 유다 공동체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알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 어떤 사람이 자칫 자기 목숨 살자고 또 자기 가족만 살려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 가족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지 않고 만약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딸이 있는 곳, 그의 부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우리 피신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만 딸랑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물론 목숨은 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공동체라는 나라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대체할 수 없으니까. 망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망치지 않았죠. 위기감이 맴도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여호사밧 왕을 만났고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왕이시여 준비합시다. 이 알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청년 캠퍼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함께 갑시다. 이런 알림의 역할을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도외시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이런 역할들을 깨어서 한다면 우리 각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리는 역할이 되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캠퍼스 청년 여러분, 부디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알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굳이 외면하고 싶어서 신경 안 쓰고자 머리를 돌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저는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3P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3P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Prayer, Proclaim, 또 하나는 Praise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 선포, 찬양인 것입니다. 다 앞글자가 3P죠. 영어로. 그래서 3P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어떻게 대응을 그들이 했나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역대하 20장 3, 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기도했습니까? 백성들이여, 나도 지금 기도합니다. 온 유다 성읍의 사람들이여, 함께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유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간구했다.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청년 캠퍼스 공동체를 위해서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청년 캠퍼스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기에 사역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극복해 주옵소서. 이 청년 캠퍼스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전의 그 부흥의 때를 다시금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말렉 군대가 찾아와서 시글락을 점령해버렸죠. 그래서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서 가버립니다. 자기 땅으로 간 거지요. 시글락을 잠시 떠나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점령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붙잡아 갔으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쫓아가라. 쫓아갈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아내와 자녀들을 구할 수 있다. 답을 주셨죠. 실제로 그 결과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들과 빼앗긴 것들 또 자녀들 다 얻어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죠. 청년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사역이 힘듭니다. 사역을 일으켜 주세요. 또 팀이 어렵습니다. 팀을 구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또 이런 영역들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할 상황, 때라고 여겨집니다. 부디 우리 모든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고 이 신앙 공동체가 지켜지도록 가는데 일조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P죠. proclaim, 선포입니다. 여기서 선포는 믿음의 선포이죠.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야하시엘 선지자가 너희는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일 너희는 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다. 야하시엘이 선포했죠. 그때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엎드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 그 말은 동의했다는 거죠.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면서.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고 모든 이들이 아멘, 아멘으로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믿음이 단단한 공동체일까요? 우리 직장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사역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왕에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나아가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백부장도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던 백부장의 그 믿음의 선포,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레이즈죠. 프레이즈. 찬양하는 겁니다. 무슨 전쟁에 찬양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찬양하는 본을 지금 역대하 20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크게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곡조 있는 찬양 속에 무엇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다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진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그 찬양고 가사 큰 소리로 외칠 때, 찬양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도 그 찬양 가사 속에서 개개인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왕에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힘차게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쿵탕쿵탕, 쿵쾅쿵쾅. 그리고 내 감정이 막 살아납니다. 믿음의 감정이, 믿음의 마음이.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따라 부르는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내 믿음을 선포하는 큰 소리의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특별히 레위 자손들은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0절 이후로 보면 20절, 21절 보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더니 막 믿음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전쟁터로 나아가서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찬양도 큰 소리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나아가는 겁니다. 전쟁터로, 적군을 향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알림이가 되고 영적인 각성이 되도록, 두 번째로는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지켜지도록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지켜지도록 서로 간에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해나가고, 이 공동체가 지켜지도록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믿음을 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장 후반부로 가보면 무혈 승리를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승리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 유다 공동체를 지키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지킴을 받는, 지켜짐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런 모습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숨는 장소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기의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로 나갔을 때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숨어지게 되고, 우리의 알림이가 숨어지게 되고, 기도가 숨어지게 되고, 찬양이 숨어지게 되는 그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적인 알림이가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함께 큰 소리로 믿음의 찬양을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장소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장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위기의 직장입니까? 위기의 사역입니까? 위기의 공부입니까? 어려움의 어떤 현장입니까? 그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면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역대하 20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공동체, 특별히 청년 캠퍼스 공동체가 지켜지도록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킬 줄 알고, 함께 기도할 줄 알고,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알고,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속에서 담대함을 길러 비록 우리가 맞이한 현장이 위기일지라도, 힘든 현장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집시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있는 장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